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삶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탁월한 판단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오래된 뉴스였는데 한 빌라에서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대피를 했는데 막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입구부터 연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건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만류해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도 괜찮다 판단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더 높게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명이지만 세상 누가 아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려는 이 아버지를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이었고 이래서 가치 판단 능력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그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예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니 과연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삶을 던졌는데 당신께서는 그런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나의 삶을 명예롭게 하실 그 주님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바르게 판단할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은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청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과연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질문은 영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보다 그 경건함이 못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이 중차대한 비전 앞에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란 분은 볼품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점잖은 유대인이라면 결코 가까이 하지 않을 아주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분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인생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 전하도록 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요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파송된 대사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나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소생할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응당 볼 수 있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통치하시겠지 기대했던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지만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걸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걸만한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같이
VIP 한 명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를 모르고 살았던 한 영혼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는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의 가치를 똑같이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 탁월한 가치 판단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죄인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함의 가치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격에 맞는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주님보다 먼저 온 요한은 지금 그 명예에 어울리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이것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대 털옷을 휘날리면서 멋지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격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왕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왕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왕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기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요한 그가 행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요한은 소위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한 이 회개의 복음을 자기 자신부터 진심으로 믿었고 거기에 걸맞는 복음에 걸맞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요한 스스로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왕조차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왕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넓은 들에서 복음 전하면서 영광을 받는 길을 갈 것이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왕의 잘못 지적할 것이냐,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해야 한다면서 선지자의 양심을 등지지 않았고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한 결과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제 인생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질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갇힌 나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 주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옳고 세상이 틀렸다. 주님은 이것으로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비유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춤추지 않는다.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옥에 갇힌 너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예수님 자신도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옳고
세상은 틀렸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 비유로 위로하십니다. 너와 나의 합당한 가치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제야 요한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인생을 걸었던 게 맞았나 의문이 들었던 이 주님의 행보는 모두가 행복해하는 결혼식장에, 그 세상에 들어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통곡하게 만드는 것. 울어야 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는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결과 주님으로 인하여서 틀렸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주님의 집에 심기울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포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져서 의의 나무로 푸르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옳고 세상이 틀렸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값진 인생,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가 인생을 걸 만큼 아름답지 않다면, 값져 보이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기대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요한도 죄인 한 명 불러서 회개시키는 이 일 한번 똑바로 해보겠다고 왕에게 복음 전하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가치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버리셨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값지다 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가장 귀한 일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가치를, 주님 주신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